찬송 299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님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눈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께 경배 소리 높여 모든 감사와 내 영혼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나의 왕 반드시 내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나의 왕
2023년에도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우리 더 큰 박수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진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주께 큰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셔라.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보내고 희망찬 새해 첫날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며 성령의 세임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처음 성령을 만났던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계획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순수함과 기쁨과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부터 각 기관과 부서의 주님 함께 하시어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행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병마, 암으로 원치 않는 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 올 한 해는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간증하며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계획한 목회 비전에 함께해 주시옵고 건강과 성령과의 지혜를 갑절로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 올려드리는 하늘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지하신 권사님과 찬양된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통독 축제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뛰어오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그리스도인의 연애 결혼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구역회가 1월 15일 주일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박밀화 권사, 정기채 권사, 고 호명희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조준자 권사, 밝은사회 당진노인대학 여회장 선출되게 하심 감사하여, 정용선 권사, 국민의힘 당진시 위원장 선출되게 하심 감사하여, 허진욱 집사 이현명 권사, 36년 근무 후 정년 퇴임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도 교회표에는 두 가지의 위로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위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 옆에 있는 동무가 붙들어 가지고 일으켜 세워주면 일어나면 되는 건데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다.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는 뭐예요? 더 위로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누구도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퇴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다 가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더 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굽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위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니 또 주위에 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해에는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더 높이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를 닮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 컴포트라고 그러는데, 위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하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이루는 말이죠. 영국의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있다. 그거는 육체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소년과 장정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힘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20대에 군대 가면 장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왕성한 소년이나 장정이라 할지라도 피곤할 때도 있고 곤비할 때도 있더라. 피곤이라고 하는 건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것이고, 곤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고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적인 힘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힘이죠.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데 항상 공급이 적은 거예요. 또 설령 웬만큼 나에게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정신적인 힘 당연히 한계가 있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작년에도 그런 삶을 살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건비하고 육체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영적인 힘이나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내가 아직 어린아이 같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인가 봐. 엄마, 나 너무 슬퍼. 앞으로 내가 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안아주는 행위가 그 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힘들 때 위로를 받아보신 적도 있고, 누군가가 힘들 때 만나가지고 그를 위로하신 적도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위로라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갔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지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침묵을 계속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있단 말이죠. 왜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잖아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그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잘못된 말이에요. 땅이 뭘 알아줘요? 그리고 하늘이 알아준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고,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헬퍼, 도움자, 그 다음에 카운셀러, 상담자, 그
그 다음에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영어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누구에게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훈련 중에 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죽었어요.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젖었고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아니 헬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처럼 졸지에 자식을 잃는 부모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헬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편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국방부에다가 전하면은 국방부에는 헬기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것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사고를 당한 가족하고 이 여인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서신을 주고받고 또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여인이 그들만을 돕는 봉사 단체를 직접 설립을 하게 되지요. 이 헨리 나우엔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종류의 치유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자인데 상처 입은 위로자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을 쭉 보면 위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인간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나열할 것도 없어요.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억울하게 사형수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했으니까 억울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형을 당하지 않고 무혐의가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발만 당해도 그 상처가 일생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상처가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아시니까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본인이 암에 걸렸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의사는 암 환자를 다른 의사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원치 않지만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사람에게 기대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금년 한 해에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상처 입은 위로자로 내 주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위로, 하나님께 위로 업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위로. 길고 높은 것의 꼭대기나 그쪽에 가까운 것을 이루는 말이지요. 당연히 위로는 아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다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래로 퇴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난 3년여의 그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침체 국면이 엄습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까지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참새 100m 상공까지 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뭐 하여간 기록이 100m까지 올라간대. 저 높이 올라가. 100m면요 어림잡아서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3000m 상공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새의 왕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쫙 올라간다. 몇 미터? 3000m. 아파트로 얘기하면 900층.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새의 자화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짹짹, 저기서 짹짹. 그저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땅 위에 널브러져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주워 먹으려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참새라는.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 독수리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더 위로 하나님께. 이게 이제 표어고 달력을 통해서도 다 이미 표어가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게 표어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더 위로 하나님께. 금년이 토끼띠라며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2023년이 토끼띠예요. 토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다리는 짧아요.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 잘합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위로 그냥 토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요. 잘 토끼입니다. 근데요, 아래로는요 진짜 못 내려가요. 보세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 밑으로 내려가려면 굴러버려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겨울에 토끼몰이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몰아가지고 토끼 잡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토끼 잡아가지고 선생님들 다 드렸죠.
좀 차원을 높이자 이거지. 모든 면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모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궁궐에서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잠깐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낙을 위해서 그 참새처럼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짹짹거리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 이게 더 위로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아멘 준비합시다. 우리 모든 면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더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그래서 그 수준이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할 때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31절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인데 우러러보다 사모하다 시선을 고정시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새가 어미 새를 향해서 먹이를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거 있죠. 요게 앙망하는 거예요. 거지 어린아이 하나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깡통을 내밀고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고요. 루터가 강아지에게 고기를 주면서 깨달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강아지에게 고기를 주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막 혀를 날름날름 하는지.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강아지처럼 좋아가지고 막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김칫국을 마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주세요 막 하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강아지는요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주인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힘이 뭐냐? 코와 흔데 새 힘을 바꿔주신다 이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살았는데 내 힘은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힘이라고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잖아요. 독수리의 힘, 새 힘. 그런데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지금까지는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초능력적인 파워, 이게 새 힘인데 그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도의 표어가 하나님의 위로, 더 위로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에 하나님의 위로는 컴포트라고 그랬죠. 위로.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그래서 위로할 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더 위로 하나님께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기뻐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런 참새 같은 삶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뉴 파워, 새로운 힘을 주신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저희 교회 안에 일단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좀 해드리자. 뭐 여러 가지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만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시설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5월 달에 꼭 좀 찾아 배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로, 이거는요 여러 분야에서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속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침체가 돼 있지만은 찬양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헌금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주일날 모이는 숫자도 한 80%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속회입니다. 속회는 70%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더 위로 올라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위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특히 신앙적인 영역에서 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3창 종칠 때까지 뜨겁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알려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받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게 하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리에 있었거나 하강 국면에 있던 모든 영역이
위로 올라가고 더욱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더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나게 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의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위로, 더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일터 위에 그리고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